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먼저 나 자신의 심령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믿음, 사랑, 희생, 봉사의 열매를 맺어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의 달란트를 주신 주님 앞에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나의 소유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산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박국 권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예, 많지 않으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잉태하신 기필하시고 지휘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유봉 집사님 오늘 특성하기로 했는데 준비했어요? 아니요. 오늘 안 돼요? 아, 목소리가 그래요? 다음 주에 해요? 네, 다음 주에 준비하시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우진 집사님도 오늘 나오시고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마음이 풍성합니다. 주 안에서 다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 부름받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제 부름받은 동시에 우리는 어딘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죠? 어디로 떠나야 되겠어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항상.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무슨 길이냐면 순례자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여정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게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즉 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이 믿음의 무리를 말하죠. 그래서 그 조상이 됐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발상지에서 살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우상을 섬기던 자, 그리고 우상을 조각을 해서 그 우상 장사를 했어요.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3번을 거쳐서 언약을 줍니다. 언약,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의 언약을 주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할 것보다는 인본적인 교육이나 가르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사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헌신, 봉사. 자,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이 전도하는 법을 또 배우긴 배워야 돼. 첫째, 어떤 아이 때문에 막 문제가 심한 사람은 쫓아가서 아이를 봐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서 그것도 헌신하고 봉사해 줍니다. 그렇게 가깝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요, 뭐냐면은, 우리도 그런 거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각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게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이 어떠한 존중받고 위대하다는 뜻이지만 단결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위대한 이름으로 너를 통해서 단결시킨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단결시켜서 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잘하도록 한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서 특히 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약에서. 복하면 우리는 복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엎드리자, 경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 복되다고 할까? 세상을 떠나는 게 복된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으면 재미있어요? 뭐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이런 데 재미있나요? 이 세상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온 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본성이라고도, 본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통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 참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또 나옵니다.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은 능히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세지 못하도록 만져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방황하고 달렸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오자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을 떠내보내는데 세상의 풍요로움이 상징인 요단의 들을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보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삼촌이고 조카인데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누구든지 내가 풍요롭고 좋은 땅으로 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먼저 고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래서 요단의 푸른 동산 같고 어떻게? 예덴의 동산 같았더라. 풀도 많고 또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이런 그 도시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딱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가는데 요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의 상속자를 주셔서 상속받고 자손들에 대한 약속인데 뭐냐면 이건 일방적인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소금 언약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죽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를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 자체를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르심에 하나님이 두 가지 시제를 줬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똑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제를 준다고요. 그게 이제 믿음인데 시제를 받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를 불러내 먼저 부르심의 약속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의 모형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시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세이라조라고 그러지.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나. 이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불러놨던데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셔서 순종했다는 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은 다름질한다는 뜻이요. 이게 전진하는 걸 말하는데, 그 즉 순종, 세상적인 순종이라면 말을 듣고 이러는 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또 꼭 붙잡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걸음이 중요한 거죠. 첫 걸음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장래일은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게 다 비유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누가 이렇게 부모 없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와서 부산으로 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 아비집을 이렇게 우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르셨다,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간 역사를 통해서 증거코자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장래를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눈이 감겨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떤 곳인지, 환경이 어떤 여건이 어떤지, 가나안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는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잘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천국에도 갔다 오고 지옥에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 다 부분적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나와요, 전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왜 교회 나오나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삶이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가운데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과거는 희한에 남습니다. 그죠? 인생이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내가 이랬을걸, 껄껄하면서 과거가 지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는 불안정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안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뭔가 믿긴 믿어야 돼. 그 전에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아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모르지만, 교회에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첫 발을 뒤집다는, 우리도 똑같죠.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길, 과연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불러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인생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요즘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됩니다. 그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우리도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자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고향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 고향은 떠났는데 이 아버지 집을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어딥니까? 하란은 그때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에 있었어요. 가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무려 몇 년? 15년을 머무르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죠. 하다가 잘하다가 봉사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좀 시들시들해지더니 그 몇 년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 처음 난 목적지를 모르나요? 교회는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 반드시 우린 죽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교회에 안 나와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그래도 천국을 가겠다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나 지옥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을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길조차 다 그래요. 신앙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적하는 곳에 가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목적했던 게 뭐예요? 그곳에 가면 현재 내 이 신세하고 내 형편하고 이거보다 좀 나을까? 또 먹고 입는 것, 또 환경은 어떨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 올까? 내 문제가 좀 내 형편이 편런지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한 어딜 가고자 할 때는 그런 기대 속에 가지고 물론 세상에 어떤 구경거리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가 지금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가 믿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더 본향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갔다 그러는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음 주에 이게 왜 믿음으로 그 이방 땅에 사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이 야곱과 장막에 거하였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거할 수 있었는가? 그는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이 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나가고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었나? 그는요 기회만 생기면 돌아가고픈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도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의 이제 육체에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에 있을 때는 그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에 거할 때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이게 왜냐면 이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육신은 제약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육신이 제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힘들고 지치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고 세상은 가깝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떤 깡패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먼저 선 해결하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멀은 것 같고 배는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애굽에 갔다 가나안에 갔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도 비웃거렸다가 또 다시 하나님 이거 안 되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죠? 자, 기근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 그는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무엇을 내줬어요? 아내를 내주고 재물을 얻습니다. 자, 이때 누가 간섭하나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정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좀 먹고 살자. 이게 좀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해요. 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 왜 안 줘요? 기가 막히게 줘요. 자,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자식이 취직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이 체험을 줍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의 가나안 여정길은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징계를 받아요? 바로가 징계를 받아요. 이런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계획이냐?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이것을 내 결단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으실 파가 뭐냐면 지었다는 것은 법이나 의무로 구속하는 이게 묶어두다, 매이다, 동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매이다, 하나님이 묶으신다는 거죠. 그 터라는 것은 근본적인 가르침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셔서 세우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위해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여 세우려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띈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체험 또한 주고 신앙이 어리기에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에 지금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만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혐오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맨날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맨날 왜 울기만 하느냐? 맨날 왜 때만 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시면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앞장섰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장을 서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애기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고 뭐 별일을 다 했어요. 뭐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추울 때마다 먹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다가 율법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내가 뒤따라가겠다.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 어린아이 신앙 마냥 하나님을 졸라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가나안으로 가라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 그런데 가다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힘은 안 돼요. 끝까지 옆에나 뒤나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목표를 향해 완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왜 참고 기다려야 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가나안은 그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 세우시고 그 터를 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땅, 거할 것, 자손이었어요. 이 땅은 뭐예요? 에레츠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안식과 평화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런데 네가 거할 곳을 주겠다는 거죠.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대 자손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구원자의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데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준다는 땅은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는 자식 또한 얻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뭘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이 어미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오셔서 또 자식을 주겠다 왜? 그래요? 연대 기다렸는데 75세 지금 100세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는 내가 자식이 있으니 얘를 기업으로 좀 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또 하나님이 와서 또 약속을 하시네. 그런데 약속을 받고 25년을 방황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가지는데 뭐예요? 어떤 언약식을 가져요? 100세가 딱 됐는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할례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100세일까? 우리는 그저 나이가 많아서 내가 100세는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비유예요. 100세라는 것은 만수예요. 만수.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예. 완전히 찰 때. 예.
그게 하나님인데 이제 오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태도고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 육신의 즐거움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 생활 또한 다 끝났다. 그래서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비워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아니요, 웃지 않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언제요? 그 얘기 딱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줘요? 웃음을이라는 것이 이삭이에요. 웃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아무렇게나 믿을 수 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강권해줘서 해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 또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가 강하면 내 고집이 세면 믿음이 없어요. 왜? 율법을 주고서 뒤쫓아가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예요? 자기의잖아, 자기의. 너희들이 내 의로 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가나안에 갔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실패하길 바랐던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시는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데 비웃으며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웃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다. 믿부다는 뜻이 뭐라고요? 이게 명령 완료형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게 완료형인데 이게 페이도라고 합니다. 즉 확신을 가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의 믿음을 확신에 가지게 하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완료된 일을 위해 설득해 나가도록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왜 믿을 수 있는지를 그 증거로 보이시기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자식들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녹초가 돼서 정말 무기력하게
이 순례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예비한 섬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완전 포기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별과 같이 모래같이 후손을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포도나무 가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냥 죽게 살기로 나와야 돼요. 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시죠. 이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처지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요 몇 년씩 허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자 참으로 그 감격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험은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는 각기 제가 알던 대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소원했던,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그러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못할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 믿음의 시험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믿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줘요? 이랬을까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어느 날 갑자기 받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힌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인 자기에게 일러준 것으로 가더니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아무런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없이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은요 3일 길이었었어요. 왜 3일 길을 가야 될까? 이게 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지금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부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3일간 검증을 받았어요. 빌라도와 헤로당에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 시험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가라운 산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부름받았을 때 비교하면 정말로 대단한 발전인데, 머뭇거리고 하란에서부터 15년을 버텼는 그였었는데, 또 배가 오니까 다시 세상을 지칭하는 애굽으로 달려갔고, 그런 믿음이었었는데 그는요 아무 불평 없이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가졌을까? 번민도 했겠죠. 물론 그죠? 사람에게 번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였는데, 그의 생각을 보면 그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번제한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누구랑 죽으라고 안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라 그랬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했음을 믿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고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 주에 그 얘기도 나와요. 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명령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되면 그게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자, 22장 5절에,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자기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러 가요. 그래서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야, 우리 이삭하고보다 같이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자,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좋았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살아서 내려올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죽으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거할 것과 내가 있을 것과 내가 가질 것,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뭐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결박당한 채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 올려놨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그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단에 놓인 이삭을 향해 칼로 내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가 산에 울려 펴집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자식을 얻으려고 내 말대로 온 내가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친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믿음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하면 절대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 믿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의 문제에 전부 매달리게 됩니다. 나를 기초로, 자신을 기초로 믿는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심으로 세워져 가고 견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은혜가 풍성히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반 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는 뜻을 알고 또 알고 깨닫고 또 깨닫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씨가 대적자,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끌어낸 그 사단의 악한 영들이 대적의 성물을 딱 지켜서 오는 대로 목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가고자 하는 천국, 가나안, 그것은 누가 예비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 또한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고 이 세상의 소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풍성히 먹고 마시고 사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저희들은 아버지요 주님께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또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귀를 주시고 때에 따라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 아버지 이